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오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가 맞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를 가리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또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영성학자는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자주 많이 가지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지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좋은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반신반의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사랑 많으신 나의 아버지이시며 인자하고 친절하신 나의 목자이시며 의롭고 선하신 나의 왕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안달하면서 전전긍긍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망각한 투정일 뿐입니다. 물론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또 혼란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토해 놓듯이 기도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대전제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7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즉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중3으로 올라가는 겨울에
하나님의 평강을 인상 깊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몹시 아팠습니다. 모든 관절이 다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앓은 병은 류마티스였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어느 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린 시절 죽음에서 건져주셨음도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 마음에 지금도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평안하니까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서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기도를 고쳤습니다. 하나님, 40살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40에 개척했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했고 이후에 저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옛날 사람들 중에는 새벽마다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지성으로 비는 분들이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여줘야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주문을 외우고 소리 지르며 춤을 추고 또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피 흘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알이 야, 이제는 좀 들어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끔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금식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종의 단식 농성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며칠씩이나 굶으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제 마음 아시고 응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에게서 응답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도를 보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부서인 소년부의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갔다가 우리가 탄 교회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게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때 한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버스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얘네들이 버스 사고 방지 기도는 안 했네. 그럼 버스 사고 이러시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예기치 못한 화를 피하려고 드는 보험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나님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기도를 빙자해서 교인들을 나무라는 분도 만나지요. 교인들을 다그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회중을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시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히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히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황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사정, 제 상황 누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지도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오해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퍼부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기도가 확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대부분 물론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옆에서 막 기도하니까 이제 자기도 뭔가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보면 기도의 틀이 잡히고 제대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가끔은 그렇게 토하듯이 하는 기도도 필요하긴 합니다. 쏟아놓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놓는 것,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이신지를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뭐 말만 하면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치며 텐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악 중에 최악은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재빨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다가 그래, 이제 나도 말 좀 하자 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은 됐고요 하고 벌떡 일어나 가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는 대화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대화의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비인격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제 방에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와서는 저를 살피기는커녕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실컷 쏟아붓고 나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나도 이제 좀 말 좀 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 끝났습니다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리면 저는 매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무척 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닙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붓고 토해내는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신다면 반드시 기도한 시간만큼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가만히 멈춰서 하나님이 내게 하명하실 말씀이 있는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그래야 되잖아요. 종이 지 할 말만 하고 휙 떠나보니 주인 무시하는 거잖아요. 주인 앞에 보고했으면 다음 말씀을, 주인의 말씀을 기다려야죠.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내가 기도한 만큼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할 말만 잔뜩 토해놓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건강한 기도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유창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지요.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서 장로님이 처음으로 장로가 되고 나서 대표 기도를 맡았대요. 근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른 사람은 다 눈 감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한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저는 그 기도가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하는 분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조심스럽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라고 해서 막 욕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친교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친교의 그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숙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죠. 잊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지난주 숙제는 골방에서 주님 찬양해 드리기였습니다. 저는 친교의 기도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끔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앉으면 무릎 위에 손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정말 마음이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훌륭하세요. 하나님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하나님,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그런 감탄과 칭찬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너무 멋있어. 굉장히 쑥스러웠는데요,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 정말 멋져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런 친교의 기도를 드리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친교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굳이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실컷 친교 기도 드리고 조건을 내걸면, 강구를 또 드리면 그 친교의 기도가 아부가 되잖아요. 물론 아부도 꾸준히 하면 충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주면 그 자녀와 바꿀 수가 있어요? 한 2천만 원 주면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 10억 주면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실까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도 좋습니다만 친교의 기도를 이번 주에 한번 드려보시죠. 그냥 골방에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한 다음에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그런 기도, 사귐의 기도를 드려보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만의 하나님. 어떤 분이 너무나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 어느 집 담장 밑에 쭈그려서 자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분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늘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하나님. 멋지지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발견된다면 그것을 짧은 문구로 요약해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기도의 역사는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수도자들이 짧은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가지고 몇 달 동안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실에서도 기도하고
기도실에 앉았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밭에서 노동할 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부를 때 수도자들이 충만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짧은 문구라도 여러분 입에 붙은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신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를 짧은 문구,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을 여러분이 붙이셔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야기를 그냥 다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 안 끊고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리고 내게 새 힘 주시는 분,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분과 대화하며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시면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기도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